오늘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 요한, 우리가 흔히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요한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서라고 그러죠. 사복음서. 이 사복음서는요, 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소개하기 전에 누구부터 소개하죠? 사복음서 전부가 다 똑같아요. 공통적으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 그리고 또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요, 심지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예수님의 유년 시절 이야기는 생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 소개 있죠, 이 기록, 이것은 생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생략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소개한 세례 요한에 관한 기록은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례 요한이 이 복음서에서 이 중요한 그런 인물이라는 거,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으로서 이 세례 요한을 빼놓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아무도 예수님에 관해서 몰랐던 바로 그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광야에서 이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다들 메시아가 어딨냐? 메시아는 구원자죠. 구원자가 누구냐? 라고 찾고 있을 그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정확히 말해서는 하나님의 세례 요한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바로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야말로 구원자다,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시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구원자 메시아로 소개하고 잠자는 영혼을 이 세례 요한이 깨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타장 마당을 정하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그런 심판주로 오실 거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는 다른 건 다 생략한다 하더라도, 또 인물로 봐서도요, 다른 인물은 다 생략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먼저 세례 요한부터 등장시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먼저 세례 요한을 소개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요한의 입장에서 보자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놀라운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된 자신의 그런 예수 믿는 과정, 예수 믿었던 과정에 대해 소개하면서 바로 나를 먼저 소개하지 않을 수 없다면은 그것처럼 나한테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왜? 내가 그에게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가 자기 자신이 예수 믿었던 그런 모든 과정들을 소개하면서 나부터 먼저 소개를, 아무개가 예수를 전해줬다고, 아무개가 복음을 나한테 전해줬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면은,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가 예수를 믿는 그 과정에서 내가 먼저 소개돼야 된다라는 이 사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영광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렇죠? 이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인생에서 그가 예수를 만난 그 사건처럼 값지고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설 건데, 이 땅 짧은 인생이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복음을 접하는 그 과정 있죠. 이것처럼 그 인생에서 소중하고 중요한 그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예. 어떤 것입니까? 예.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사건, 우리에게 제일 우리 인생에서 소중한 과정, 그건 예수 만난 사건임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 다 예수 만났잖아요. 예수 만난 그 과정, 그 간증을 생략하고선 자기 인생을 뭘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누군가 그가 예수를 만난 그 사건처럼 그에게 소중하고 값진 그런 기회, 그런 과정, 그런 사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기가 예수 만난 그 자기 인생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값진 그 사건을 소개하면서 바로 나 자신을 등장시키지 않을 수 없다면은, 내가 예수를 그에게 전했으니까, 여러분 그처럼 여러분 나 자신에게 복되고
나 자신에게 영광이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가 예수를 만난 그 값지고 그 귀한 그 은혜를 전하면서, 그리고 또 스스로 생각하면서 나를 떠올리게 된다는 이 사실만큼 귀한 게 어디 있냐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다 아시듯이 이제 우리가 11월 달에 블레싱 데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2025년 이 하반기 있죠. 이 하반기 목회 키워드는 복음 전도예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도 마찬가지. 목장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냐? 이제 하반기에 전도예요. 전도. 예. 그래서 이 블레싱 데이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가 누군가를 이제 태신자로 정합니다. 예. 그 사람이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성령께서 그 사람의 심령을 이렇게 두드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와서 그 인생에서 정말 가장 복된 순간 아니겠어요? 예. 바로 그 자리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그 아름다운 간증을 말할 때 나를 등장시키고 소개할 수 있는, 물론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가 예수 만난 게 중요한 거지만 어쨌든 그것이 나 자신에게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떠올리시면서 여러분이 블레싱 데이도 준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있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복음서는 다 한결같이 사복음서 모두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우리 이 시간 수요일 날 이 짧은 시간이니까 세례 요한에 관해서도 우리가 나눌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 참 많지만요, 딱 두 가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요한은 누구인가? 요한은요, 첫 번째로 광야의 사람이다 이런 말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의 사람 요한. 요한을 우리가 떠올릴 때 말할 때 광야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요한은 광야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요한이 등장하는데 어디에 서 있습니까? 광야에 서 있죠.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이,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성경에서 광야를 빈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황량합니다. 그 어떤 것도 없어요. 단순히 광야는 그 지리적 장소로 아무것도 없는 곳이다 라는 것뿐만 아니라요, 이 성경에서의 광야는 어떤 곳이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연단하시고 빚으시고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가시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는 장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곳이, 여러분 구약성경 출애굽기 민수기 다 마찬가지고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디에서 말씀하시느냐,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맨 처음 들은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죠. 광야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말씀하세요. 근데 재밌는 것이요, 이 광야라는 거 히브리어 단어, 이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돼 있죠.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그래요. 광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그런데 말씀은요 또 다바르라고 그럽니다. 다바르. 참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드바르에서 다바르 하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서 들려졌습니다. 특별히 유대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텅 빈 그런 빈들입니다. 하늘과 거친 돌멩이가 있는 그런 땅, 그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 있으면 덩그러니 홀로 남겨진, 고립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맨 바닥에 그저 돌멩이들, 그리고 눈을 들어 위를 보면 하늘밖에 없는 것이죠. 텅 빈, 완전히 고립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혼자 덩그러니 있는 그런 고립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광야가 그런 곳이에요. 장소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하나님밖에 볼 수가 없는 그런 곳이죠. 내 눈에 들어온, 내 시선에 들어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직 하나님밖에는 뭐 더 볼 게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광야예요. 또 광야는 어떤 곳이냐? 광야는 당연히 풀 한 폭이
나지 않고요.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광야에서 뭘 얻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서 뭘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우리에게 어떤 것도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광야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만 기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는 텅 빈 곳이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막 분주한 그런 삶을 삽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성경에서 이 광야는 꼭 그런 물리적인 장소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의 광야가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가 뭐예요? 물리적인 광야 비슷하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텅 비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밖엔 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광야죠. 그래서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롯이 하나님만 바랄 수밖에 없어요. 막 분주한 일상, 주변에 보이는 것이 많으면은요, 주변에 우리 해야 될 것들이 많으면 있잖아요. 우리가 관계 맺은 것들이 막 너무 많고 우리 인생이 막 분주하면은요, 아마 오롯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관계가 다 끊어지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 홀로 고립된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자리, 이게 뭐 광야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광야에서 우리는 비로소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광야는 또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는 게 없어요. 물리적인 광야와 똑같이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도 공급이 다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시절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관계적인 것이 또 될 수도 있고 말이죠. 우리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무것도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 황량한 곳이에요. 모든 게 끊어져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의 자리. 그때 뭐 합니까 여러분? 그런 광야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죠. 주변에 내가 의지할 것이 많으면 뭐 돈도 많고 관계도 막 풍성하고 주변에 정서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뭐 그냥 풍족하고 풍성하고요. 의지할 게 많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인생의 광야에 접어들면은 그런 게 다 끊어집니다. 어디에서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게 되는 곳. 그것이 어디냐? 바로 광야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늘의 은혜를 우리가 또 누리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이 광야가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일까? 이 구약의 이 선지서를 보면은요, 여러 곳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를 추억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추억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때 말이지 그 광야에 있을 때 있잖아. 그때 참 좋았어. 말하자면 그런 말씀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2절에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의 귀에 외칠지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씨 뿌리지 못하는 땅, 황량한 땅, 거친 땅 있잖아요. 물 없는 바로 그곳, 그곳이 어디예요? 광야 아니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너희들이 나를 따랐을 그때를 하나님은 어떤 때로 기억하냐면은 신혼 때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신혼 때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추억을 하시면서 그때 말이지 너희들이 광야에 있을 때 우리가 신혼처럼 참 우리 사이가 얼마나 알콩달콩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를 하나님은 추억하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광야에 있을 때 너무 힘들었죠. 그렇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떼약볕에 말이죠. 속히 가나안 땅에 가고 싶었을 거예요. 광야는 속히 벗어나야 할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든 것이 풍족해지니까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우상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을 때 그때 말이지 아무것도 없고 그때 말이지 그때 너희들 참 믿음 좋았어. 이렇게 추억하시는 거죠. 나는 그때가 참 좋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광야를 만날 때 있잖아요. 광야는 우리 회피할 곳이고 광야는 벗어나야 할 그런
곧 아니겠어요? 우리가 누가 광야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돌아보면은 우리는 분명 그렇게 말할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참 광야에 있을 때 믿음이 좋았어. 그들에게 사실 광야가 유익했어. 우리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나는 광야가 싫지. 누가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눈을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뜰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억지로 일부러 광야에 들어가는 그런 일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광야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관계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광야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그 광야에 처할 때 야 어서 오렴 웰컴 환영한다 이렇게 말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광야는 그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더없이 유익한 그런 곳입니다. 사실 광야가 없이 하나님께 우리가 진정 목말라 할 수 있을까? 우리 육신적으로 목마를 때 말이죠. 물질적으로 목마를 때 말이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도 목마르는 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되고 모든 우리 인생의 자리가 참 불투명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고 그럴 때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약해서 그래. 우리 본성이 약하고 우리 본성이 실은 죄로 금방 달려가는 그런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우리 육신이 목마를 때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도 목마른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없이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일이 참 드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광야를 선물로 또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가 없이 모든 게 다 형통하고 풍족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예상대로 다 잘 되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 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서 그래요. 우리가 약하고 또 악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초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 주님께 의존하게 되고 진정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주한 이런 세상의 일상, 뭐든지 필요한 것이 다 옆에 있는 그런 자리, 그런 삶의 자리, 그런 것보다도 결핍이 있고 우리가 가난한 마음이 드는 그런 광야 있죠. 이 광야는 분명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든든하게 하는 이점이 있다. 틀림없다. 그런 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일부러 우리가 광야를 찾아갈 필요는 없겠지만 때로 우리에게 광야가, 인생의 광야가 주어질 때 있잖아요. 그 자체로 인해서 다른 어떤 것 말고 그 자체로 인해서도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 광야가 우리에게 분명 주는 이점이 있어요. 영적인 이점이 있고 신앙의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주어지면 그로 인해서 또 감사하고, 광야를 벗어나면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도 물론 또 저도 또 그렇지만은 메마르고 거칠고 우리 인생이 힘들고 답답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위협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런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더욱더 분명하게 자라나게 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가 특별히 기도를 성장시킵니다. 광야에서 하는 기도는 더 특별합니다. 더 특별합니다. 광야에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붙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는,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묵상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말 든든하게 세우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상 읽던 늘상 묵상하던 그런 말씀도요 우리 인생의 광야의 자리에 접해서 그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이 새로운 말씀으로 솟아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이 다바르는요, 미드바르에서 생생하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광야에서 생생하고 뚜렷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부를 때는, 한마디로 말해서 배부를 때는 그냥 말씀이 그저 그렇게 읽히다가요, 우리가 가난한 광야의 자리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정말로 뚜렷하게 우리에게 다시 들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생하고 분명하게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이점입니다. 이 요한 있죠,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요한이 어디에서 우리가 아는 그 요한으로 빚어졌습니까? 요한이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앞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까? 광야죠, 광야. 요한은 광야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요한은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람. 오늘 본문의 장면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말씀드리고 있듯이 그 아무것도 또 없는 그런 황량한 그런 빈들 있죠. 거기에 한 사람이 지금 서 있잖아요. 아무도 시선을 주지 않는 그런 광야. 예루살렘 도시에서 또 많은 다른 성읍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그 유대 광야인 거예요. 그 광야, 거기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있잖아요. 그 광야에서 떨어진 그 세상, 예루살렘 도시 성읍들, 그런 성읍에 사는 사람들은요, 또 다 저마다 그냥 바쁘고 분주하게 그냥 삶이 돌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그저 하루 먹기 위해서 그저 그냥 열심히 살아갑니다. 분주하게 자기 삶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살기 위해 저마다 그냥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 사람들이 그렇게 분주하고 바쁜 일상을 살고 있는 그 성읍에서, 그 도시에서 한참 떨어진 광야, 그 광야에 한 사람이 서 있어요. 요한이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한이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다 뭐 바삐 그냥 삽니다. 분주히 막 그냥 세상이 움직이고 돌아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양식도 없고 만족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사는데, 바쁘게 사는데, 앞만 보고 막 달려가는데, 그런데 본질적인 결핍,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영혼의 결핍인 것이죠. 자기 존재의 결핍인 것이죠. 세상에 사람들이 다 살아갑니다. 분주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앞다퉈 막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먹고 살고 만족하고 행복하려고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존재의 본질적인 결핍이 있죠. 이게 채워지진 않는 것이죠. 그걸 채울 길은 없는 거예요. 그때에 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그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그러자 사람들이 도시 여러 곳에서 그 광야로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장면인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장면. 그럼 여러분, 왜 요한의 이 설교, 다시 말해 요한의 그 외침이 그 도시 한복판에 저마다 막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귀에 들리게 됐을까요? 왜요? 그의 이 괴상한 복장, 오늘 이 요한이 입은 복장이 뭐 낙타토롯 괴상한 복장, 그가 먹은 이상한 음식들, 뭐 메뚜기와 석청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잠깐 저 광야에 뭐 이상한 사람 있다 하고선 관심을 이 요한에게 돌렸을까요? 그런 건 아니죠. 그가 전한 메시지 때문에 저마다 다 바쁘게 분주하게 막 살아가는 그 인생 그 삶의 자리 한복판에 소리가 들려요. 큰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죠? 요한이 어떤 메시지를 증거합니까? 광야에서 예수죠. 그렇죠. 예수에 대한 말씀 아니겠어요? 예수에 대한 메시지, 예수에 대한 복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걸 전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신다. 그러면서 오늘 7절에 보니까 그렇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아무도 예수를 모를 바로 그때에, 다들 저마다 분주히 그냥 자기 삶을 사느라 바쁜 그때에 요한이 예수를 소개합니다.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 나오게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고백하듯이, 우리가 믿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의, 우리 존재의 본질적인 가난과 결핍과 그리고 심지어 죽음이죠. 그 죽음에서 건지는 생명과 참된 양식이 되기 때문이죠. 자기들이 아무리 그 인생 한복판에서 뭐 그냥 부산하게 산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채울 수 없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그런 결핍이 있잖아요. 무엇이 채워줍니까? 요한이 전한 메시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지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그거 아니겠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듣지 못하니까, 복음과 생명과 예수를 사실 듣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저마다 막 무슨 열심히 산다고 그렇게 발버둥하고 애쓰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럼 뭐 조금 먹을만 하면은, 조금 살만 하면은 뭐 자기 인생이 괜찮은 줄 알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정말 그 심장을 꿰뚫듯이 던져지는 질문이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라 하도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빚으시는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 본질, 그 본성, 그 심장을 꿰뚫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넉넉하게 살고 행복한 것 같고 형통한 것 같고 괜찮은 삶인 것 같고 하더라도요, 그 심령 깊은 곳에 이 본질적인 결핍, 그 결핍에서 그는 해방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에게 이게 삶인가? 이게 인생인가? 사람이 이런 것인가? 이게 전부인가?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괜찮은 삶을 살고 아무리 부러운 삶을 사는 것 같아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인생인가? 이게 사는 것인가? 본질적인 질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질문에 온전한 답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메시지, 예수의 메시지. 그러니까 광야에서 요한이 외쳤습니다. 요한이 그게 전부인 거예요. 뭘 외쳤어요? 예수의 메시지를 외치는 거예요. 여기 예수의 말씀이 있다, 여기 예수의 복음이 있다. 뭐 그게 전부죠. 이상한 형색을 하고 말이지. 낙타털 옷 입고 뭐 이상한 형색하고, 그게 전부입니다. 분주히 예루살렘 여러 도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 삶을 돌아보고 광야로 나옵니다.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진짜 필요한 걸 주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뭘 하면 세상에 진짜 필요한 걸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 가난하면 먹을 거 주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 위로받을 필요가 있으면 뭔 위로의 말을 건네는 거,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진짜 필요한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예수 생명을 전하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진짜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뭐 잘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뭐겠습니까? 심지어 착한 사람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착해봤자 얼마나 착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진짜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예수 복음을 가진 사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상기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필요한 것을 주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뭐 고민할 것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선 무슨 우리가 뭐 정책회의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을 주는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예수를 나눠주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 복음, 예수 생명, 예수 말씀, 예수 천국, 예수를 나눠주는 그런 교회죠.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정말 복되게 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세상을 정말 부유하게 하는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세상을 정말 선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예수를 증언하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드러내는 그런 인생임을 믿습니다. 광야의 소리, 바로 그게 예수의 메시지였어요.
요한의 메시지가 말이죠. 예. 이 요한에 대한 관심이 다 그래서 컸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분주히 막 자기 인생을 쫓아 살다가 언뜻 정신이 들었어. 왜? 요한이 외치는 그 소리 때문에. 예. 광야로 다 나갔던 거예요. 광야에 대단한 사람 있네? 그러면서 나갔던 거예요. 요한을 보러 갔습니다. 그때 요한이 선포하죠.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있다. 그러면서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자기에게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전하는 그 예수에게 집중하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였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결혼식을 한번 떠올려. 결혼식 때 누가 흥해야 됩니까? 신부가 흥해요. 신부가. 신부 들러리가 흥하면 되겠습니까? 들러리는 들러리는 거예요. 결혼식장에 들러리가 있잖아요. 이 들러리가 불평하듯 말하면서 오늘 사람들이 왜 다 신부만 예쁘다고 저러고 있어? 날 좀 안 보고. 그건 들러리가 할 말이겠습니까? 그렇죠? 결혼식 때는 신부가 주목을 받아야 하나요? 신부가 주인인 거예요. 주인공인 거예요. 들러리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요한이 그런 삶을 살았고요.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 되도록 도전하는 그런 삶이 바로 요한의 삶이었어요. 요한은 자기 삶을 통해서 자신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가 기억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누가 기억이 돼야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통해서 누가 기억되는 그런 인생이 돼야 하겠습니까? 내 자신이 아니고 예수가 기억되는 그런 우리 삶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기억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요한의 능력이고 요한의 영광인 거예요. 오직 예수를 전할 때 그때 요한이 복된 인생이 된 것이고 요한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된 것이에요. 그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돋보이고 예수가 전해질 때 예수가 흥할 때 그때 우리 인생이 진정 복되고 능력 있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 존귀한 인생, 내 삶을 통해서 내 걸음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것, 예수가 존귀해지는 것, 그 인생 가장 존귀한 인생임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예수로 가득해야 돼요.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부요하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예수로 가득하고 내 인생이 예수로 충만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은 곧 예수의 영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곧 내 인생은 예수로 가득하게 되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존귀하게 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주의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